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제 시편 119편 말씀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의 기준 말씀. 지난주에 이제 홈페이지 은혜 나눔 메뉴가 생겼다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것들 한번 이렇게 올려서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내가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적으신 분들도 보이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아마 유익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올라온 글들을 제가 하나씩 이제 읽어보면서 제게 드는 마음이 참 좋다, 참 은혜를 받으신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설교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또 은혜가 더 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 그 글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한 100개씩 눌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굴뚝처럼 생겼습니다. 혹시 한 집사님 우리 글에 댓글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올린 글에 또 이렇게 아멘이라거나 또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반응을 올려주면 또 글 쓰신 분들도 힘이 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댓글도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걸 고백이라고 적었냐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과감하게 삭제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렙으로 시작했고 8절이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절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인 베이트, 알렙 다음에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을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줄 것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 문단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해 보면 이런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문단을 시작하면서 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실의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 결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구성과 두 번째 문단의 구성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은 복의 기준, 두 번째 문단은 행실의 기준, 즉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은 행실, 행동,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을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는 안 쓰시는 분이 없는 기능 무엇입니까?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이 장거리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내비를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게는 10년 전, 뭐 좀 더 가면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내비를 보고 운전을 했습니까? 그때는 물어서 목적지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가다가 창문 내리는 게 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목사님 20년 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의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일상을 또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차에다 넣어놓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놓고 지도 봐가면서 그렇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행길은 처음 가보는 길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습니다.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몇 시에 도착을 하는지 언제쯤 사람이 나타날지를 알 수 없으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빨리 가고 덜 방황하고 덜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아빠한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한테 물으면 계속 거짓말하니까 다 왔다. 아빠한테 이제 묻지 않고 자녀들도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그럼 몇 분 남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 가고 덜 방황하고 덜 헤매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낭비하던 시간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참고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방황하지 않게 만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보는, 이 글을 읽는 청중들이 이런 형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답에 대해 자연스러운 동의를 이끌어내는 지혜 문학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청년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어린아이나 노년층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가 대답입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된 청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사용된 청년이라는 것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은 가장 젊고 힘이 있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를 우리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찬란하게 빛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들 조용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이들이 여러분만큼 잘 알까요? 알 수가 없죠.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고 나야, 잃어버리고 나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지금 아는 겁니다. 결국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청년이 가진 연약함,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현재 어느 것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청년은 집도 없습니다. 청년은 뚜렷한 직업도 없습니다. 결혼 상대도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가장 불안한 시기에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청년은 또한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가장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이 시기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힘과 열정, 정욕을 허탄하고 그릇된 일에 소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청년은 언제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는 청년의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엇이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대, 30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말씀을 잘 붙들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젊고 힘이 있는 청년을 대표로 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깨끗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은 왜 깨끗하게 살아야 하죠? 우리 인생은 왜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깨끗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이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할 때 이 깨끗하다는 것의 의미는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에는 옳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삶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깨끗하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깨끗하다의 의미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더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의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내 속에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악한 것을 생산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 왜 자꾸 내게서 미움의 감정, 내게서 안 좋은 마음들,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무엇이 괜찮으냐? 모두가 다 더럽다고 하기 때문에. 더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보십시오. 자신에게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고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씻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씻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매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매 순간 느끼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사람은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죄가 있으나 회개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은 죄가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하면 되지 왜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회개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회개가 되지 않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오늘은 말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더러운 분이 아닌데 깨끗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더러운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더러운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가장 깨끗한 분이 나 대신 모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올바르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은 인생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여러분 보고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망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청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의롭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드심으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들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회개한 상태임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오직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냄새나는 자임을, 내 속에서 죄가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붙드는 자들로 우리 원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님, 인간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가장 깨끗하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에게 자신이 더러운 자라는 누명을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책망하시며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죄가 있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임을 들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